요나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 2장 요나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잡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니느웨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회피하고 정반대 다스시로 가는 배를 타고 대풍을 만나 그만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보내게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캄캄하고 어두운 거반 생명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 사람이 들어있는데 물고기가 잠잠하게 갔겠습니까? 막 요동을 쳤을 겁니다. 요나 때문에 여럿 고생합니다. 그죠? 물고기도 뱅글뱅글 돌면서 엄청나게 시달렸을 거예요. 뭐 극심한 멀미, 아마 지옥이 따로 없었을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사실 요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은 바 다름없는 그런 상태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은. 요나는 슬펐습니다. 자기 자신이 뜻대로 안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거의 죽게 된 그 상황이 슬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런지 살 소망조차 끊어진 상태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지옥을 경험한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요나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요나는 기도할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칠흑같이 어둡고 죽은 바 다름없는 그 상태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잡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고통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가장 최선책일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어려운 일은 맞지만 우리에게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가장 최선책이 될 것입니다. 통상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게 되는 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 뱃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그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는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생각해 봤겠죠? 자신의 불순종을 생각해 봤을 겁니다. 자기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선가를 지불하고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고 끝까지 잠들어 있고 바다에 던지우고 그런 자기의 모든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목숨이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이미 며칠 전에 죽었어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고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가운데 자신을 여전히 살려두고 계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잡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요나는 온통 자기만의 계획,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여호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무엇일까? 내가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을까? 요나는 비로소 그것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 땅 끝에 작은 먼지처럼 붙어 살고 있지만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주님도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입틀에 혀가 말라붙은 상태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요나의 고백처럼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비록 지금은 쫓겨났지만 돌이키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쫓겨났지만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런 상태에 처해져 있으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믿음을 사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주어졌던 거예요. 절망 속에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과 후의 요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겠죠?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교난을 겪거나 불순종의 늪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불순종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참으로 돌이키면 주님은 그 이전보다도 더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역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나는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네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아니야, 넌 못해, 넌 틀렸어, 여태까지 실패했잖아, 너는 실수투성이잖아.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용서를 한다고? 네가 사랑을 한다고? 아니야, 넌 절대 그렇게 못해. 마귀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껏 다짐하고 약속했을 때 베드로는 사단에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이미 돌이킨 후에 변화된 그의 모습에 기대가 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우리 생애의 나머지 모든 과정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후회했다면, 또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다면 반드시 주님은 이전보다 더 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게 됩니다. 성경에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매히 겪는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